할렐루야. 오늘 이 더위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사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좀 다녀오는 길에 다시 동행하였던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동생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부천에서 더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의 카페에 들러서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기가 쉽지 않아서 카페에 들려서 이제 책도 읽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더니 이 카페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서로 신앙생활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라는 신분을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상담하였다고 합니다. 고민의 문제는 이제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중에 분란이 생겨서 교인들이 이제 떠나게 되었고 자신도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어느 그 교회로 가게 되었느냐면 총기교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주교회로 가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어났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도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정하는데 천주교회로 많이 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나도 천주교회로 옮길까? 가톨릭교회로 옮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가운데 이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천주교를 가려고 그러냐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천주교에 대한 그 보통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술, 담배 자유롭고 제사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천주교에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나는 천주교를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는 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않는 것이 아니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드러나지를 않아서 그러는 것이 사실 천주교 안에서도 문제는 많이 있어요. 신부님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천주교 안에서도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언론을 대처하는 이런 천주교의 노력이 있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행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선한 일들을 드러내놓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천주교회가 참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고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천주교를 생각할 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이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 개신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 가톨릭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분을 이제 붙잡고서 이제 왜 천주교에 가면 되지 않는지, 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가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보다는 훨씬 그 신앙의 역사 뿌리가 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이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특별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 사람의 선행 그리고 공로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지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신교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갑자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 교사들이 주장하였던 구원론은 이 가톨릭 교회하고 같은 구원론이에요. 사실 이 가톨릭 교회는 유대 교사들의 구원론을 이어받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틀리진 않습니다. 이 유대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가르쳤던 구원론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 믿기는 믿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그 공적이 쌓여야지만, 그것을 그 공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어. 그렇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들, 의식들,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 할례 이런 것들을 행해. 그래야지만 너의 구원이 온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어요? 이것은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도 유대교사들을 나무랐던 건 아니겠어요? 당신들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예수님도 믿고 사람의 능력과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게 더해져야지만 구원이 온전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이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유대 교사들의 전통을 또 신학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예수 믿지만 믿는 것을만 드시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들, 그것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한 행동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럴 때 우선 면죄부를 구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세시대 때 일부 있었지만 지금도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여주는 징표 아니겠어요? 현세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해줄 수 있는 것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살 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살 때 나의 더 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게 이 가톨릭 신학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거를 행해야지만 그것이 선행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공적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선행이 있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건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선한 일로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각종 성례를 참여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헌신적인 충성을 보이는 행위, 이런 선행들을, 선한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카톨릭 교회에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읽어본 이 루터가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행위로 어떤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 말씀을 보고서 이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문제를 95개 조항에 나눠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결실로 나오게 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 신학을 정의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거를 이제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카톨릭교에서 1000년이 넘게 1600년 동안 가르쳐온 것은 네가 정말 선하게 살아야 돼. 공적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걸 인정할 수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선한 삶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하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잘못 저지르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계속 제가 그런 말씀을 하면 매주일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선하게 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좋은 말도 여러 번 듣다가 보면 짜증이 나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똑같은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왜 저런 얘기만 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선행을 공적을 쌓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행, 공적 어느 정도 쌓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100년, 80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쁜 일 하지 않고 계속 선한 일만 주구장창 하면서 쌓아놨어요. 그거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각에 비하면 우리의 생각은 정말 이 발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노력하고 정말 많은 선행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행을 쌓는 일에 지쳐있는 그때에 이 루터가 성경 말씀을 보고서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해방됐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했던 이 수고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잠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육신에 이끌려가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가고 그러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이 감옥에 가는 이 경제 정치 지도자 상당수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세요? 종교 그런 다 기독교인이에요.
또 심지어는 뭐 안수 집사, 뭐 권사 이런 분들도 수두룩해요. 그런 분들이 왜 감옥에 가야 돼요? 잘못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못하지 말아야죠. 죄 짓지 말아야죠. 근데 죄를 지어요. 잘못해요. 왜 그래요? 욕심이 연약함을 틈타고서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솟구쳐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루터 당시에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또다시 이 죄를 짓게 돼요. 그 모습 보고요. 가톨릭 교회 신부들과 신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 봐라. 이네가 예수 믿고서만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구원받은 후에 이런 죄를 짓는 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 칼빈이라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루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분도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다음에 왜 잘못 살아야 됩니까? 왜 죄악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또는 십계명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칼빈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예수만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년 동안 계속 행위에 찌들려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루터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좀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존 칼빈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나 혼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인근에 이단 교회인 만민교회 당회장이었던 이재롱 목사님이 신도를 성폭행한 걸로 인해서 16년 구형을 받았어요. 근데 자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개신교하고 다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하고 똑같이.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단 교주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다 교회로, 목사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도 욕을 먹게 되는 거고 선교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 개신교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올바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 현실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200년 후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선배 이 신앙인들 또 선배 종교 개혁자들의 이 구원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차이점 하나, 문제점을 끄집어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 교회가 되었을까?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사함의 은총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차이점을 찾았어요. 여러분, 존 칼빈은 장로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서로 다른 교파를 창시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좀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루터 믿음만 강조했죠. 칼빈 믿음과 더불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도 강조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화의 삶,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루터나 칼빈 이 종교 개혁자들은 죄사함의 은총이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아직 죄짓지 않은 그 죄질 가능성 그것조차도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과거에 죄진 것 용서받는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현재 아직 죄짓지 않은 것, 미래에도 죄짓지 않은 것, 혹시라도 내가 연약해서 죄 지을 것 가지도 지금 다 용서받아갖고 내가 의인이냐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설령 잘못을 범해서 죄를 범했어도 내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나의 이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이 의가 영원히 내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아서 이 작은 죄들이 나로 하여금 이 의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주장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속죄하면 제대로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더 이상 죄 회개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문제라고요. 그런 잘못된 신앙관, 신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어느 종교개혁자나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 드려라. 그리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 개혁자들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 다른 건 비슷해요.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당연해요. 그렇지만 죄 사함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해주면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론과 속죄론은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 아니겠어요? 자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의체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지만 이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율법을 태우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굳게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해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낙심하거나 또는 자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잘못된 신학과 구원론, 속죄론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구원론을 갖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